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첫 번째 책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족장으로 소개되는 요셉의 인생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우선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편애하는 거죠. 그러니 요셉의 형들 10명이 보기에는 참 못마땅합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부릅니다. 저 형들이 먼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 형들을 한번 만나고 오거라. 예, 알겠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다가 저 멀리 보니까 동생이 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얄미운 동생이지요.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저놈 아예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아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요셉이 왔는데 형들을 위문하러 온 그 요셉을 먼 나라에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졸지에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에 팔려갑니다. 그 애굽에 가서도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요셉이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에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 왕 바로가 그 요셉을 발탁해서 자신의 바로 아래에 있는 1인지하 만인지 상의 자리에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요셉을 앉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엄청난 반전이죠. 이방에서 잡혀온 노예인 요셉이 당시 그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앞일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 풍년 동안에 애굽 각 곳곳에다가 큰 곡식 저장소를 만들어서 남는 곡식들을 다 비축을 해놓습니다.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찾아오죠. 흉년이라 애굽과 그 인근 나라들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다들 양식을 구하니라 난리인데, 그 애굽은 이 요셉의 지혜로 7년간 비축해 두었던 곳간에 있는 양식들을 다 풀어서 애굽이 점점 강한 나라가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굽만이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인근도 다 흉년이 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요셉의 형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는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애굽 땅에는 비축한 양식이 많다고 하니 가서 양식을 좀 얻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청하러 애굽으로 와서 실무 책임자인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저희에게도 양식을 좀 파십시오 하고 절을 합니다.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형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 자신의 앞에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이 10명의 형들입니다.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형님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거는 과거니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러기가 쉬웠을까요?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한 다음에 어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당장 감옥에 가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다 그러실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나 저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너무 지금도 마음이 힘들고 분하고 어렵고 상처가 된다. 지금 딱 요셉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형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해답을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 바라보기. 이게 요셉이 제일 잘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중심에서 내 인생을 살펴가는 게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드디어 3절에서 요셉의 형들에게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깜짝 형들이 놀랍니다. 에?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4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 보십시오. 그 형들이 가까이 가니까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저를 22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5절 보시지요. 자, 멋진 고백이지요. 참 힘든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야,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저 고백이 무시무시한 고백 아닙니까? 정말 하기 힘든 고백입니다. 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흉년에 형님들 구원하고 아버지 구원하고 모든 식솔들 구원하라고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미리 저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이지요. 원수를 은혜로 갚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요셉이지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직 7년 흉년이니까 5년이 더 남았습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 요셉을 당신들보다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늘 형님들 구원하시라고 나를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훌륭한 고백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에서 드러나는 요셉의 마음이 이겁니다. 요셉은 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인생을 바라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님들이 억울하게 나를 노예로 팔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게 내 중심의 인생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요셉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22년 전에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 형들 10명이 떡하니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 그렇구나. 저 형님들, 집에 계신 아버지, 집에 있는 내 동생 베냐민 다 그 가족들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만나면 늘 즐겁고 좋은 분을 만날 때에도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고 어려웠던 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요셉 같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참 힘듭니다. 이게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셉이니까, 성경의 위인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나하고는 다르니까, 요셉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요셉이 어릴 적부터 오늘 본문까지 어떻게 변해갔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면 미성숙한 신앙인이었는데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나 요셉이나 처음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성숙한 신앙인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 한번 어릴 적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릴 적에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하도 꿈을 많이 꿔서. 자, 꿈은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것인데 요셉은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주어가 늘 내가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요셉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게 창세기 37장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한테, 형님들, 내가 꿈을 꿨습니다. 내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7절 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네 단은 곡식단 중에 딱 일어서 있고 형님들 단은 다 네 단을 둘러서 네 단에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 7절을 원문으로 보면 한글 번역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절은 이런 뜻입니다. 형님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밭에 단이 있었습니다. 아니, 형님들, 내가 보니까 밭에 단이 있었는데 네 단만 서 있었다니까요. 또 내가 봤는데 네 단에 형님들 단이 다 절했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이게 3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인데 미성숙한 어릴 적 요셉은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보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꿈을 꾸죠. 37장 9절 보십시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인데 내가 꿈을 꾸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저 9절도 원문으로 보면 내가 보니라는 단어가 2번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내가 보니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나를 상징하는 별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명은 형제들 다 저랬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형님들 내 말 들으라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가. 자꾸 나를 강조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동생이 자꾸 이러면 여러분이 형님들이랑 마음이 좋겠습니까? 근데 쥐어받고 싶은, 이 녀석은 진짜 이런 마음 안 들까요? 두 번째 꿈 꾸었을 때 오죽했으면 아버지 야곱이 화를 냅니다. 요셉 그만 좀 해라. 아버지도 화를 내요. 왜? 아버지가 자기한테 저랬다고 하니까. 이게 요셉의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꿈을 꾸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유복한 가정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갑작스런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 유복하고 좋은 환경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렇구나. 그 고난 중에 노예 생활하면서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너무 일을 잘합니다. 너무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이 보고, 야, 너 우리 집 모든 일 너 다 관리해라 하고 그 집에 총무로 삼습니다. 너무 지혜롭고 너무 젊고 너무 똑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신뢰한 거죠. 그런데 꼭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호사다마라고.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요셉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한데 더군다나 너무 잘생긴 겁니다. 39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어땠습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성경은 저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웬만큼 잘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잘생겼으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걸 제가 원문으로 그대로 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 잡힌 몸매, 보기에 아주 멋진 용모. 그렇다고 막 고개를 끄덕이시고 권사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죠. 요셉이 젊고 지혜롭고 잘생기고 이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꾸 동침하자고 부릅니다.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합니다. 성경 보면 한 번이 아닙니다. 수없이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 딱 감았으면 그 재산도 자기께 됐을 텐데.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더라. 39장 9절 보십시오. 요셉이 뿌리치면서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꿈을 꾸니 내 말을 들으시오 하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뿌리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지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습니다. 나를 거절하다니. 그래서 마치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꾸며서 이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앙심과 보복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할 법한데 그래도 이 감옥 속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잘 섬깁니다.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애고방에 바로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두 신하가 같은 감옥에 있다가 한날 한시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근심하지요. 요셉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자, 그 장면 확인해 봅니다. 40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가 아니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꿈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꿈을 다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하기로 해놓고 내가 너를 꼭 기억해서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이 2년 동안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꿈 해석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에 복직되고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가 속상했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41장에 가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 전역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39장에서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40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맞다! 그 감옥 속에 있던 그 요셉이 내 꿈을 해석했으니 그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년이 지났는데 2년 후에 바로 앞에 가서 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감옥 속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 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청년을 불러오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바로를 아련했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41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푼다 하더라. 너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보십시오. 16절 어떻게 대답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가 눈앞에 있으면 어떡하든 아부해서 어떡하든 좀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애굽 왕을 칭송할 텐데 그 앞에서 노예 주제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바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그런데 그 신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16절 뿐이 아닙니다.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또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항상 고백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대비를 잘 보십시오. 어릴 적에 편안한 환경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이런 모습이었다가 고난을 깊이 겪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봐주셔야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바로 앞에서도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요셉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지만 요셉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릴 만한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 끝까지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에게 사정을 말했지만 감옥에 가두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복직되지 않았을 때, 2년간 바로 앞에 있을 때 그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더 단단한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귀한 45장의 총리 대신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고난이 닥칩니다. 한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고비가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훅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참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널리 위대하게 쓰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고난을 잘 이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요셉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프로야구 이제 전반기 끝나고 어제 올스타전 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후반전 시작되는데요. 후반기가. 이 야구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구 좀 아세요? 아, 네, 좀 압니다. 자, 그러면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1루까지 뛰는데 타석에서 1루까지 전력 질주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5초 정도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좌타자는 가까우니까 4.2초, 오른쪽 타자, 우타자는 4.3초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1루까지 달려가는 선수를 보면 그 선수가 프로야구에 갈 수 있을 만한지, 프로 가서도 잘할 선수인지 1루까지 뛰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음에 야구 경기할 때 잘 보세요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석에서 타자가 치고 나서 이거 분명히 아웃이다 생각해도 혹시 수비수가 공을 빠뜨릴 수 있으니까 1루까지 전력 질주해서 1루 베이스를 반드시 아웃돼도 밟고 돌아오는 선수는 프로에 갑니다. 근성이 있으니까요. 다음 타석에는 반드시 내가 저 1루를 밟으리라는 마음 때문에 아웃될 게 뻔하지만 전력 질주합니다. 그런 선수가 승리하는 겁니다. 잘 되는 거죠. 그런데 플라이볼 치고 이거 분명히 아웃이다 생각하고 1루까지 설렁설렁 포기하다가 베이스 밟기 전에 돌아서 들어오는 선수, 그 선수는 프로 못 갑니다. 프로 가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성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로 선수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대사가 참 멋진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웃될 게 뻔해도 1루까지 전력으로 질주하는 선수가 그 정말 근성이 있는 선수 아닙니까? 목숨 걸고 하는 선수죠. 그런 선수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요셉의 교훈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노예상인에게 팔렸어야 돼?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는데 뿌리쳤는데도 내가 왜 감옥에 갇혔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앞으로 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죠.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도 하나님이 해석하실 겁니다. 파라오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본 거죠. 그래, 요셉아, 됐다. 너 그 정도로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형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장차 아버지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형님들도 동생도 모든 식솔들 72명이 다 와서
애굽 땅의 흉년 기간 동안 그 이후까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님들 앞에 말한 걸 다시 들어보십시오. 형님들,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형님들 다 구원하라고 저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 다 구원하시라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나를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범사의 하나님 믿고, 때로 요셉과 같은 모진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제 인생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영원히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한 고비를 겪고 또 고난을 겪고 또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잘 겪었을 때 가장 위대하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이겼을 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잘 겪으면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변장된 축복으로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니까 세상을 비관하고 맨날 술만 먹고,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많이 먹은 아버지가 벽에다가 그냥 낙서를 합니다. 나에게 꿈은 아무 곳에도 없다. Dream is nowhere. 나에게 꿈은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꿈은 어디에도 없다. 그 벽에다 낙서를 한 겁니다. 방에. 아들들이 늘 그 벽을 보고 있었죠. 큰아들은 그거 그대로 보고, 그래 아버지 인생도 그런데 나에게도 그 꿈이 없지. Dream is nowhere. 저거 늘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도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벽을 매일 보다가 어느 날 하고 무릎을 탁 칩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여러분, Dream is nowhere. 아무 곳에도 없다. 저걸 띄워본 거죠.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 Nowhere를 따로 붙여서 읽는 게 아니라 떼보니 Now here.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자세를 바꾸는 그 자리에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열심히 의학을 공부해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God is nowhere.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고난이 계속 엄습하더라도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유복하고 철없을 때는 하나님을 깊이 믿지 못하다가 인생의 고난과 좌절을 겪으며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된 요셉을 생각합니다. 주님, 고난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하는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 가운데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저희 신일의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고난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